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그때로부터 열흘 전,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많은 그 제자들이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 가면 승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교회를 보기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아담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슬픔에 빠져 있었고 시리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꿈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기다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도 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씀은 뭐냐면 때는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둔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이 생각을 안 하며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서 좀 그 세상적인 표현으로만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세상의 일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기에 매여서 크기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며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관심을 이룰까, 내 욕망과 야망을 이룰까, 크기에 관심을 두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 말은 지금 로마의 그런 압박을 받고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데 언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그래서 정말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 우리는 그 나라에 한 자리씩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떠난다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성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체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을 부어줄 테니 그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기다려고 하냐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내 일에,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관심의 주체와 그 관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혹은 그 꿈이 얼마나 구체화되어지느냐, 아니면 그 꿈이 얼마나 그냥 죽체화되어 있지 않냐고 희미하느냐의 차이지, 살아있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작은 뭔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은 야망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특히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만 열심히 교회 나오면 뭐라고 불러요? 대부분. 아직 교회에서는 집사 임명도 안 했는데 집사님. 왜냐하면 다 교회 나오면 집사님이니까 그냥 집사님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일꾼들이 없으니까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몇 년 안 되면 집사님이 되고 교회의 일을 여러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 참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정말 수고하는 거 보기 좋습니다. 하고 막 칭찬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그렇죠? 힘이 나요. 그런데 수고를 해도 번쩍만쩍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고하다가 힘이 빠져요.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조금 하면은 잘못했다고 핀찬을 주거나 뒤에서 무슨 말이 들리면 이게까지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하고 있어? 하고도 좋은 말 못 들고 칭찬도 못 듣는데 그러면서 힘이 빠지거나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이면 당연히 그렇죠. 인간이면 칭찬해주면 힘이 나고 칭찬해주지 않고 무시하거나 비판하면 힘이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즉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일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칭찬하면 기분도 좋지만 또 사람이 칭찬하지 않고 사람들이 혹은 비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일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한다면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는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을 두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을 두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내 삶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둡니다.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자가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합니다. 이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성령이 임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 네. 성령이 임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성령이 독착하시면, 성령이 이르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말은 그 하늘의 원리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가 하나님의 주권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 미국 땅에 있으면 미국의 법을 보호받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미국의 법이 영향이 미치는 곳을 미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땅덩어리가 여기에 있든 하와이에 있든 알래스카에 있든 상관없이 미국의 법이 미쳐지는 곳을 미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하늘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힘이에요. 폭발이에요. 성도는 그래 무슨 일을 하다가 뭐 각오를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다가 그만 또 그것이 작심삼일 뭐 이래가지고 또다시 숲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나는 참 약해. 나는 약해가지고 안 되는가 봐. 나는 정말 이 신앙심이 너무 약한가 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약한 거는 지금 아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약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다 약한 존재예요. 나는 약하다고 이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인간은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도저히 아무 일도 못할 사람 같은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을 해내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늘 실패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고 신앙생활에 참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야 내가 지금 뭐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지,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지.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강한 것 같죠?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강한 존재라고 생각할수록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덧입는 성도가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야만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벗어버리려고 그러면요 돌았으면 또 유혹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그렇게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벗어버려야지 하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렇게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습게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성도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기도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럴 때에 저 목사님 참 능력이 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저분 저 능력이 있다 그런 착각을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증거를 얻으면 하늘에는 어떻게 해요?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늘의 원리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기적과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다고 심지어 배에서 복수가 찾은 사람이 기도하여 낫는 일은 너무나도 비일비재해요. 제가 구사단의 군대에 있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 근처에 제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군종병이 거기에 가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암 환자가 자기들로 실력으로 고칠 수 없으면 어디를 보내냐면 혹시 한번 기도원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리고 간다 그러면 앰뷸런스로 거기 실려와요. 거기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어차피 죽을 몸. 그래서 낫는 사람들. 그래서 엑스레이를 가서 찍어보고 나는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저는 군대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수없이 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실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성경에 우리 성경에 성령이라고 번역된 것만 197번이 나옵니다. 거의 200번 가까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특수한 몇 사람, 필요한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중요한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성령의 풍성히 부어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디도가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요.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근데 그 그레데의 섬의 교회가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도가 가가지고 그걸 싹 정리를 합니다. 뭐 치리할 거 치리하고 그냥 아주 이 디도는 좀 이게 키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격이 아주 강하고 막 기도 건장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를 처리해 나갑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의 변화는 어떤 법으로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임해야만 사람이 변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도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써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목회해야 한다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누구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뱀과 정갈은 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것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뱀과 정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성도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독소가 있는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한 유혹이 일어날 때에 아이고 이거 좀 생각 안 나게 하고 이거 좀 버리게 아이고 나 그거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래요? 낯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고 나면요 그토록 떨쳐볼 수 없던 것들이 유혹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승리하면서 죄를 짓지 않냐고 멋진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잘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는 키가 건장하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키가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왕을 패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는데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 장자부터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그에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아들이 아니야. 내 눈으로 봐가지고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한번 뭐예요? 사울을 통해서 너희들 경험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 7명을 다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아들이 더 없습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한 명 있긴 있는데 막내 아들 있긴 있는데 그 아들은 별 볼 일 없던 아들입니다. 생긴 것도 꼭 여자처럼 비슷하게 생각하고 부장하게 생겨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나. 그래서 목동으로 저 양이나 치고 있는데 우리 집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러오라 그래요. 나이도 제일 어려요. 키도 작아요.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가자. 부모도 사람 제대로 취급해주지 않던 그 다윗이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고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전에는 사자가 오면은 양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후로 그 사자를 맞붙어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요. 입을 찢어요. 이게 다윗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때렸습니까? 무너뜨렸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 이후로 다윗은요 전쟁의 패배를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 왕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서 별도 누구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함을 나타내면서 사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덴버소망교회 1차 사명은 뭐예요? 이 덴버 지역에 복음합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도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전도에도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덴버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 덴버소망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전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게 뭐냐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섰는데 판사가 그래 당신 이런 사실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증인석에 증인이 할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하는데 예,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되겠습니까? 뭐 같습니다. 추측합니다. 생각했습니다는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증거로서 증인의 채택이 되질 않습니다. 예, 내가 봤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가 당신 정말 몇 날 몇 시에 정말 거기에서 그거 봤어요? 하면서 그냥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해도 어떻게 해요? 예, 확실히 봤습니다. 아니면 확실히 내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그래야 그게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은요, 살아나셨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승천하셨대요. 때가 되면 또 오신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고 갑시다. 살아갑시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당신 하나님 봤어요? 네, 실제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정의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런 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군요. 적어도 그렇게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대요. 우목사가 설교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대요. 그것 가지고 믿겠습니까? 나는 정말 여기에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꿈을 주시고요. 정말 염려 근심이 있었는데 교회 갔다 왔어요.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요. 밤에 단잠을 못 잤는데 밤에 단잠을 자고요. 병이 들어서 의사들도 쫓을 수 없는데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렇게 건강해서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는 60세까지 못 살 줄 알았어요.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약한지. 밥만 먹으면 배를 늘 훑어가지고요. 위사진을 찍어보니까 위가 방광인 데까지 내려와 있어요. 나는 60까지 살면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요.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지금 93세인데요. 음식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어머니의 속이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어서 대학 다니면서 첫 이제 학교에 교생 실습을 가서 그 학교에 붙들려가지고 그 학교에서 3개월 동안 교사를 했어요. 그게 월급 주는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무조건 모시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위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내려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위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한, 아직까지 내가 체험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저 누가 말하더라는 가지고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이제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없고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6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목사가 말하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나한테 충만히 있는지 없는지 충만한지 안 한지는 뭘 가지고 제일 잘할 수 있냐면 실제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전도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제만큼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당신 하나님 봤어? 당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 맞아? 왜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갈 이유가 뭐야? 그렇게 물을 때에 내가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됩니다. 수원에 법무사로 활동하는 이백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미친 사람처럼 전도하니까 그래서 각설이 전도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무슨 교회 열심히 있던 분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몇 번 따라다니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면서부터 교회 재미가 없어서 그냥 안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도 모른 채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프고 있어요. 병원에 가도 무슨 특별한 치료의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새벽에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차인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것도 못 틀지만은 80년대까지는 틀었잖아요. 차인벨 소리.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교회에 나가도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니까 어색하기 시작한데 그런데 금요일 제라 기도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나 보자. 내 아내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나의 소망.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덴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 실제적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섰다. 내가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한 사람도 증인으로서 증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다는 것, 교회에 내가 봉사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증인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늘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도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정말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한 것처럼 이번 한 달 동안 날마다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창립기념 30주년 창립기념을 위해서 이제 격주로 오늘부터 이제 기도회를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연습을 이제 오늘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식사하고 나서 바로 12시 반에 이 본당에서 우리 기도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전부 다 합쳐서 3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지만은 정말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성령의 일원이 아니고 성령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체험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덴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이번 6월 달에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